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이 많으셔가지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하나님의 눈빛으로 느껴집니다. 결혼 전에 했던 약속들 기억나십니까?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많이 남발하죠. 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잘 지키셨습니까? 어떠신가요?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환상을 깨서 죄송합니다. 근데 약속을 다 지키고 사시는 분들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여태까지 약속을 못 지켰다면 이제부터 약속을 하면 되지. 그래서 약속을 지금부터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한번 약속하면 꼭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말에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10년 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당연하죠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10년 후를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도 장담하기가 힘든데요. 내가 칼같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지킬 수도 있고요,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그 칼이 문제입니다. 칼이 내 생명을 빼앗아 가면 더 이상 약속을 지키고자 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만큼은 진짜 믿었는데, 저 사람은 정말 안 그럴 거라고 믿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많이 없으시면 정말 행복하신 분이고, 많으셔도 그게 일평범한 삶이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마음에 엄청난 상처들을 입기 시작합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이 계속 찍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 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믿으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까? 예, 이렇게 대답해야죠. 믿습니까? 하면 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죠. 여태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게 그런 얘기죠. 사람은 믿을 수는 없지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기보다 사랑을 주어야 하는,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가 사람이죠. 요즘은 자신에게 괴로운 일이 생겼다고 무참하게 다른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사실인지 모를 유언 비어들이나 거짓 뉴스들이 난무하는 세상, 그리고 사람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을 모함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학교 폭력, 데이트 폭력, 그리고 가정 폭력, 여러 가지 폭력들이 일어나는데 가해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장난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결국 돈과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도대체 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는 때는 지금 가까이 계시나 어제 가까이 계셨나 내일 가까이 계실까요? 이런 의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딱 사로잡는 게 있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가 언젠가?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드릴 때, 착하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세상이 다르신가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에게 정성을 들이고 잘하면 신이 찾아오는 것, 신이 가까이 하는 것.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이야기는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망의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적인 선포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55장 1절 말씀을 한번 봐보실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무엇인가 계속 사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앞에는 사라고 얘기하는데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래요. 사 먹는데 돈이 없는 자도 오랍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도 오라고 얘기를 하셔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 없이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이미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가져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값을 치르신 거죠. 이미 그 말씀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희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어떠한 경건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정답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는 언제죠?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 순간에 6절 말씀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언제나 평안할 때, 늘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와서 쉽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서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도 없고 집에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일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강력한 왕이었던 다윗. 그런데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춤을 추었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체면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윗에게 너 왕 그만해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 그는 과감하게 왕의 왕관을 내려놓고 목동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그러기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아무 힘도 없는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하죠.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의 길에서 떠나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의 다른 번역본인 공동번역과 새번역을 보아도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에 그리하면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인지 아니면 우리의 회개가 먼저인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먼저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게 뭐 있지? 내가 부족하게 회개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별것 아닌 문제인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한 가지 예화를 드시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유산으로 받을 재산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물려받을 유산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 얼른 좀 돌아가십시오. 얼른 좀 돌아가십시오.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내 앞길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빨리 돌아가시길 기도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나 다를 바 없는 거죠. 배은망덕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기꺼이 그냥 그 재산을 내어줍니다. 집을 떠날 때부터 탕자가 다시 집에 돌아올 때까지 탕자는 정말 그야말로 방탕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렇다면 탕자가 다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용서한 건가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탕자의 아버지는 매일매일 탕자가 언제 올지 마을 어귀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자신의 재산을 자신한테 주구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줄 때 이미 그때부터 용서하고 있었던 것이죠.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탕자를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탕자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집으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평생 미워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와 가까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지금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먼저인 거죠. 그걸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느껴지지도 않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만 그렇나요? 모든 분들이 때때로 시시때때로 그럴 때가 순간순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찾는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을 의미를 넘어서서 결단과 헌신과 회개가 포함되는 요청인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절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 거슬려 계획을 세우며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은 악한 자와 불의한 자의 길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신뢰하지 못하죠? 먼저는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얼마나 돈을 내야 되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됩니까? 얼마나 교회를 다녀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돼. 에이, 그렇게 쉬울 거면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았듯이 주님은 이미 값을 지불하셨지만 그 지불하신 값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의 길, 불의한 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성공의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길이 잘 사는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정확히 우리의 회개가, 우리가 돌아섬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회개의 시작은, 돌아섬의 시작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지금 한계를 가지고 있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용서하심, 긍휼히 여기심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왜 바벨론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호하셨습니다. 40년을요. 자, 아침에 눈을 뜨면요, 뭐가 있죠? 만나가 광야에 뿌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 만나를 걷어다가 밥을 해서 먹습니다. 누가 주신 만나죠? 하나님이 주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언제까지 그러셨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너희들 오늘 나를 원망했으니까 오늘은 굶어, 이게 아니셨어요. 그렇게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신발은 하나도 다라짐 없이 40년을 광야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갑자기 사사기 이후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제해놓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는 거죠. 뭐냐면 가나안 민족에게 무엇을 배웠냐면 우상을 섬기는 걸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법을 몰라서 누구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웠죠?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배웁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을 준비하고 씨앗을 뿌리기 전에 뭘 하냐면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에게요?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해야지만 풍년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풍년이 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제사의 모습까지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곳을 쫓아간 것입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40년간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잊어버리고 자라나는 농산물, 내 손으로 거두어들인 그 무엇인가를 더 쥐기 위해서 우상숭배도 서슴지 않는 것이죠. 그때는 정말 우리가 농사짓는 법을 잘 배웠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성공하다니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자신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메시아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와서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기서부터도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사람을 보내서 바벨론을 깨부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돌아오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을 본 것이죠. 우리의 생각, 악인의 길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했다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행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삶이죠. 우리는 철저히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어쩌면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한 가지를 좀 예를 들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아시죠?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예. 쉽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다리를 다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감사할 것을 찾죠. 그래서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치지 않은 한쪽 다리, 다치지 않은 머리, 이런 것들을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그렇다면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훌륭한 마음입니다. 정말 귀중한 마음이에요. 다치지 않은 그 다리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감사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감사입니다. 지극히 괴로운 감사인 거죠. 한쪽 다리, 다친 다리를 쳐다보지 않고 멀쩡한 다리만 쳐다보면서 감사하는데 이 다리는 아파하거든요. 이 다리를 수술해서 예전처럼 다시 걸을지 안 걸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멀쩡한 다리만 보고 감사하고 있으면 이게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일까요? 순간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올라오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 뭐였죠?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아예 지키지도 못할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리가 다쳐서 힘들어하지만 한쪽 다리가 무사한 것을 감사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긍정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 그리고 긍정의 힘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면 복이 오고 그렇게 살면 놀라운 역사들이 삶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봤던 그 한쪽 무사한 다리에 감사했던 것들, 그러나 다친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 버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은 다친 다리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기까지 당연히 굉장한 아픔과 어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불평도, 그리고 하나님 어쩌면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입술의 고백도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친 다리를 부여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아픔을 마주하며 그것을 돌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이 세상의 가치가로는,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이 하나님 앞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 뜻과 계획을 알기까지는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하죠. 내 생각, 세상의 생각, 사단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어쩌면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고, 그거 그냥 무시하고 좋은 얘기만 생각해, 좋은 생각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고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이유를, 그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계획을 외면하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하며 감사한다라는 것은 반쪽짜리 감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땅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괴롭지만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께 묻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거기에는,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아픔도,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시는 사랑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감사와 기쁨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 그렇지,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내가 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뭐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가 뭐죠?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래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멍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쩌면 결코 쉽지 않은 길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둡고 무거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믿는 북한의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아무도 모르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기쁨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멍에는, 자신의 집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믿을 놈 하나 없네 라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 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 믿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믿을만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를 용납하신다. 그 사랑이 먼저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확실히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완전히 실패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생,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낼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하며 이스라엘로 돌려보낼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8절,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이 다릅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근데 그 생각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